삼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제 요한 7째 나팔이 이제 부러진 이후에 요한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죠. 특별히 12장과 13장에서 이 요한은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특히 교회와 사탄 간에 벌어지는 이 갈등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이 전체 이야기의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장에서 요한은 여자와 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교회와 사탄 간에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이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영적인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죠.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죠. 이게 결국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죠.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아이를 베어서 해산할 때가 돼서 몹시 이제 부르짖게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합니다. 결국 이 여인의 해산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거하면서 결국 이런 고난의 때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 머리가 7, 뿔이 10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결국 이것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이 뭘 하냐라고 한다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서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특히 이제 그 교회가 계속 나아가는 어떤 그 미래적인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이거는 결국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는 원시복음의 내용과 굉장히 많이 일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그 뱀이 여인의 발을 물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 또 그런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1260일, 나중에 이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이 14절에도 다시 나오면 1260일이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오다가 하늘의 전쟁의 이야기로 다시 상황은 바뀝니다. 그 하늘의 전쟁은 미가엘과 하나님의 그 전사로 서 있는 천사죠.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전쟁에서 결국 이 용이 집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이긴 거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이 어디로 내쫓기느냐라고 한다면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래서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겨서 결국은 그 땅에 내려진 자들이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긴 것은 결국 어떤 것을 이겼느냐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들을 승리케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의 승리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이 어려움,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리고 그의 말씀,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늘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그렇게 승리했지만 이들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결국 그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다시 이제 그 용이 쫓겨난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죠. 그런데 이제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다 들어가면서 뱀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려운 곳이죠. 힘든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는 곳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든 그 시대를 지나가는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260일의 양육과 여기 한때 두때 반때의 양육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어려운 시기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또 우리가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 그것은 이 양육받는 시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시기다. 더 강건해지는 시기다. 더 이렇게 굳세어지는 시기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뱀이 그 뒤에서, 여자의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버립니다. 그래서 떠나가게 하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 9절에 다시 돌아와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 거짓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여자의 뒤에서 여자를 물을 떠내려가게 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자에게 이 분노가 그 강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기지 못하니까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을 가지고서 성도들 공격하는 무기로 삼고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명히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를 보았죠. 그리고 그 승리의 원인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증언하는 말씀, 그것이 결국 승리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하고 또 어렵게 만들고 속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권세도 역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힘든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옷을 빠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인과 싸우는 용의 모습은 강해 보입니다만 결국 그 용은 하늘에서 쫓겨난 용입니다. 그것도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오늘 RBBB 성경 읽기는 잠언 21장에서 24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의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제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제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